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보았던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통해 하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가정이 점점 깨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배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첫 번째 시간으로 떠나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이 돼서 새로운 어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제일 우선순위다. 그래서 재밌는 거 있어요. 남자들이 집 밖에 나가서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돈도 잘 씁니다. 밥도 잘 사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아내에게는 인색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이죠.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못된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렇게 옛날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네 아내한테 그렇게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왜 이러냐? 그러면 아주 못된 말을 하는데 잡은 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줘도 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있는 내 식구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면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나나 못나나 내 편이 돼줄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중심이 되고 제일 중요해야 된다. 그걸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딴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가 바로 이 떠남, 독립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인데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남의 아내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와 연합해야 돼요. 다른 여자와 연합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 여러분, 결혼은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가 만나가지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뭔가 하면 반쪽 남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반쪽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가 만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되면 그 두 사람은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쪽일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반쪽을 만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 육체가 되면 여러분 한 몸이 되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좀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나누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했잖아요. 애가 둘인데 엄마도 둘이잖아요. 근데 애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가 죽으니까 살아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여자가 전부 자기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내 애다. 그래서 솔로몬이 반 쪼개라. 애를 둘 다 엄마라 그러니까 반 갈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자기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가짜라고.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저 엄마한테 애를 줘라. 그 솔로몬이 그걸 딱 보고는 이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왜냐하면 진짜 엄마는 자기 애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쪼개서라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팔 나누고 다리 나누고 귀 나누고 코 나누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 한 반쪽짜리 남자와 반쪽짜리 여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관계는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짝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식에 목사를 주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랑 신부가 성경에 손을 얹고 혼인 서약을 하는 이 모습이 뭔가 하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다라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하객들 앞에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짝입니다. 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신부나 목사가 주례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부나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하고 그리고 신부나 목사 앞에서 결혼을 하고
그 목사의 사인이 들어가야 합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 미국 목사님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동성부부가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성부부도 어쨌든 목사가 주례를 서줘야 합법적인 부부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동성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그걸 해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목사나 신부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그 목사가 주례를 하는 그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혼인서약을 합법적인 혼인서약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두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신부가, 내 옆에 있는 신랑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르고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해주시고 선택해주신 하나님의 짝이다. 그걸 내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신혼서약을 한다는 얘기는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두 사람의 서약으로 성사되는 거룩하고 엄숙한 결혼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의 풍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례를 모시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냥 덕담하는 수준으로 주례사를 대신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하던 혼인서약도 친구들 앞에서 그냥 약속하듯이 가볍게 서약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식의 풍경이 바뀐 것이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의 자세와 그저 무슨 이벤트 하듯이 시끌벅적한 무슨 행사 하듯이 확 그냥 노래 부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떠들썩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혼미한 상태에서 신혼 서약을 하는 그런 혼인 서약과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무슨 이벤트예요, 이벤트. 학교 운동회나 비슷해요. 무슨 가수 공연이나 비슷해요. 엄숙함이나 진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데 엄숙하고 진지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무슨 뭐 잔치하듯이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뭐 파티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신랑이 노래 한 곡 부르고 뭐 친구들은 꼭 꽃 들고 와서 춤추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저 잘 살아라 한마디 하고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그냥 결혼했는데 뭐 마음만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 사람 만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돈을 잘 버나? 직업이 얼마나 좋나? 앞으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잘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거 계산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내 짝인가? 고민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짝으로 제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말로 평생 동안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로부터 내 신랑을,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하고 요즘 결혼식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서약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검은 무늬가 팥불이 되도록 지금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며 아끼고 살겠습니다. 서약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근데 그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친구들 보는 데서 친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우리 잘 살아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례를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지금 무슨 행사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들이 나와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행복한 가정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못 참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니까 참고 견디고 용납해주고 부족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랐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왜? 내가 골랐으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골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대통령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헤어지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내 결혼식에 주례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대통령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디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참아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주례도 없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은사, 스승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참고 살아야지. 옛날엔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내가 골랐어요. 뭐 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목사를 주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정말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짝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짝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까? 그냥 뭐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성경에 손을 얹고 해요? 나를 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맺어주신 분이, 나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보다, 내 정치하는 동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얘기를 들을 만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게 성경에 손을 넣는 이유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평생을 준비하시고 정해주신 내 짝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짝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아내와 연합한다. 자기 아내와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평생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평생을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헤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만 바꾸면 잘 될 것 같고, 사람만 바꾸면 더 나아질 것 같고, 그거요, 절대로 그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주신 짝보다 더 완벽한 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르고 선택하고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짝을 붙여주셨는데 그 짝을 내가 바꾸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짝보다 나한테 더 잘 맞는 짝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데. 바꿔봤자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최고입니다. 부족해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짝이니까 제일 좋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예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공주처럼 떠받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 짝이라고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요, 에덴 동산의 결혼식처럼 해야 돼요.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자를 내가 골랐다. 그건 에덴 동산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결혼식은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한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놓으라고 말하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밖에. 그 하와가 아담 싫다 그러면 남자가 없다니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바꿀 수도 없고 반품도 안 되고 AS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혼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성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교육을 해야 돼요. 요즘 이 성이라는 게 너무 왜곡이 돼가지고 요즘 우리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중심적으로 성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죠? 성적인 매력에 끌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적인 매력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에요.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밥 잘 먹는 게 그렇게 복스럽게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면 저렇게 많이 먹나? 흉이 되는 거예요. 네? 웃기지 않아요? 밥 잘 먹고 얼굴이 건강하면 밥도 잘 먹고 건강한 모습이 너무 이쁘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틀째 되면 살 좀 빼라. 그만 물어. 그게 흉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매력 덩어리였던 남편과 아내가 세월이 지나면 그 매력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찾아오는 거죠. 권태기가 찾아오고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똑같이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올 때 그냥 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부시시 하고 그냥 눈곱도 막 끼어 있고 문 열어주면서 왔나? 그거는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밖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십니까? 머리 부시시하이 그냥 입던 옷 아무거나 입고 눈곱 이만큼 묻혀가지고 그리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그렇게 잘 꾸미고 이쁘게 하고 나가면서 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신랑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집에 왔나 어디 왔나? 응?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신랑한테 잘 보여. 최상의 모습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예? 신랑 퇴근할 때나 아니면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신랑이 집에 올 때가 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 매력적인 얼굴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맞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생활이 가정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기 있잖아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아내보다 예쁜 여자들이 바깥에 가면 더 많더라도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다.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잠언 5장 18절을 보면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젊을 때 취한 아내가 누구겠습니까? 지금의 아내인 거예요. 결혼한 아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와 연합하고 여러분 몸의 일부를 바꿀 수 없잖아요. 저도 이 비염이 굉장히 심할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놈의 코를 누구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싹 잘라내고 새로운 코를 탁 그냥 모르죠. 2200년이 되면 그게 될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점점 많이 빠지니까 자꾸 옆에서 가봐라라는 얘기도 하고 이놈의 머리통을 그냥 막
머리 숱이 엄청 많은 그런 머리통으로 싹 바꾸면 좋겠다. 가발은 번거로우니까.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한 몸이니까 안 되는 거야. 한 몸이니까. 이거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마음대로 바꾸고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고 하나밖에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더 많이 참아줄 수 있고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고 더 소중해 보일 거예요. 성경에서 일부일처는 경건함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게 목사의 자격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도 그랬어요.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한 아내를 두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모습이다.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부인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매들이 이삭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대요. 왜냐하면 이삭은 부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곱, 아브라함 많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솔로몬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왕을 이야기할 때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왕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원칙을 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 저 여자 1000명이나 데려오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그게? 예? 정신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맞춰가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성장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없는데 다른 게.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데 속상할 때도 있고 가끔은 막 싸우고 싶기도 하고 집을 나가고 싶기도 하고 뭐 있겠죠. 그런 때가. 뭐 저희 집 사람이라고 그런 때가 없겠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속상할 때가 있고.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짝이 하나밖에 없는 짝인데.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고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짝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결혼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짝을 만날 때까지. 그런 짝을 만나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결혼이라니까요.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한 집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둘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겠어요? 둘이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으로 11조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그 왜 돈 갖다 내삐지냐고. 시달대기 없이. 헌금하고 싶으면 네 돈 벌어서 해라. 내 돈은 손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헌금해요? 어? 아내가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고 싶어서 좀 주일날 좀 일찍 나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지 마라!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그런 신랑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믿음이 좋은 짝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아들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둘이 재미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한 몸이 돼야죠. 한 몸이.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의 목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치관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 서로에게 맞추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참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짝이 오니 믿음으로 이끌 수 있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가정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